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항상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리 살지 못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항상 나 위주로만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재단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저희들 어리석음에 늘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영역도 넓혀주셔서 많은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가운데 주님 보시는 주님,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 옥토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사옵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이랑 서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환하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동강물이 풀리는 우수 경칩이 지나고 봄의 한가운데는 춘분절기가 왔습니다. 이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비추어서 양이 정동에, 음이 정서에 이렇게 딱 있음으로 해서 춘분이라고 그러는데, 음양이 이제 서로 반인 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고 추위와 더위가 이제 같다. 그래서 이 춘분은 밤낮이 이제 길이가 같아지고 이제 또 오늘이 지나면 점점 균형이 낮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분은 계절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고 또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저께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그런 따스한 봄날의 향기가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밝고 온화하고 또 따뜻한 분위기가 또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하고 봄 기운이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생동감도 이렇게 막 느껴지고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봄은 겨울을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시린 겨울을 잘 참아낸 후에 맞는 봄의 향취. 그래서 이 겨울을 잘 보낸 자가 얻게 되는 그 선물이죠. 생기를 돋아나게 하고 또 기운이 차오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봄의 중심에 이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춘분이라고 하는 계절은 반전의 계절이에요. 그 혹독한 시린 겨울을 잘 견뎌내고 춘분을 시작으로 해서 딱 새로운 희망의 밝음이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반전이 있는 거죠. 한때는 밤이 길었지만 또 밤과 낮이 교차되면서 따뜻하고 또 환한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의 날이 오리라는 것이죠. 그럼 종려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종려주일,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려주일을 보내고 또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의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이제 지난 다음에 맞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첫 주일,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교회력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가 좀 3월 말도 됐다가 또 4월 초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야 돼요. 춘분.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그런 봄이 오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삶에 반전이 있다.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이 쭉 가다 보면 어떤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희망을 갖고 가야 돼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세속적인 표준으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표준세 번역본 성경은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와 화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 그 중간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신해서. 우리말로 대신해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위하여라는 말도 2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살았냐면 대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요.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어느 똑똑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문답 공부를 시켰잖아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단히 일러드렸잖아요. 세례문답실에 이제 딱 가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있게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내고 죽으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또 금방 잊어버리시거든요. 제가 2008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금래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할머니가 또 깔끔하고 90이 넘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셔요. 그런데 열심히 잘 다니시더라고. 가족들은 자녀들은 이제 딴 데 살고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해서 또 아주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놀다 가시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셔가지고 제가 이제 6개월 전에서 학습도 이렇게 베풀고
또 세례도 이제 딱 이렇게 이번에 이제 세례도 베풀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도 갔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자녀들이 다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어머니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세례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한번 좀 교회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다들 요즘에 다 그래요. 다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90이 넘은 할머니 이렇게 참 할머니들이 참 이렇게 또 순박해요. 그래서 또 깔끔하시고 사시는 동안 또 마지막 인생에 또 이렇게 세례까지 받고 가시니까 참 마음이 참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란 뜻은 이제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함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주님이 뭘 이렇게 잘 해드리고 뭘 어떻게 잘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표준으로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옛날 일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스펙을 본다든가 가진 거를 본다든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본다든가 그런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엊그제 서울에 사는 장애인 우리 김미용 형제라고 있어요. 부부예요. 부부인데 동상이 자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봉상이 자매 또 이제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 2급인데 그래도 그림도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 정물화. 목사님, 저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누가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요? 이 다음에 우리 딸이 공부하는데 하고 시간 되면 한번 가르쳐 줘야 할게.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그래. 그러니까 홍대 교회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두 부부가 장콜이라 그래. 장애인 콜택시 타고 쌉니다. 그래. 장애인들은 타고 와요. 가끔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가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가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연락도 없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시니까 오빠가 울었어요. 내가 이 김미애 형제를 참 좋아해. 왜냐면은 나이는 그래도 한 40이 넘어도 목소리가 애기 같아. 목사님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참 일체어 타고 다니는데 걷지도 못하죠. 그런데 참 아주 순박하고 참 아주 그냥 순수하고 또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는 목사님이 가셔서 오빠가 울었다 그래서 제가 미용이 바꿔봐봐. 그래 딱 바꿔줘요. 미용아, 너 내가 어디 갔다 와서 울었냐? 네, 울었어요. 그래. 너 진짜 울었니? 네, 울었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갑자기 교회 한번 와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님이 어디 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참 나를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참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고 참 연약하고 누추하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해요. 순수하고 다 때묻지도 않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오히려 더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는 달리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판단으로 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영의 안목으로 영의 잣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창조,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옛날에 가졌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의 잣대로, 육신의 잣대가 아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미워. 아주 저 사람이 참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주님이 목숨 버려 죽으실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믿지만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령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여러분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뭐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그런 경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뭐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어서 오시고 잘해주고 초라한 사람이 오면 저쪽에 앉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교회는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힘없는 노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귀하게 여기는 교회,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그 건강한 교회예요. 화려하고 그냥 막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뭐 괜찮은 사람이 오면 그냥 들떠서 그런 것보다도 공평하게 누구든지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말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의 잣대로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들, 이게 더 소중하고 귀해요. 우리가 정말 귀한 일은 무엇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종교적인 생활 이런 걸 잘하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주님이 목숨 버려 죽으실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쩌겠어요? 순종하도록 해야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어떻게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잣대로 보지 않고 육의 잣대로 보지 않고 영의 잣대로 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일감이 있고 일꾼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안으로 본다.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어요. 소소한 것에도 그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고난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참 힘드니까 그럴 때는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그것도 자신이 없다. 그 사람 그렇게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앞서가면 또 탈이 나니까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내 모습도 그래요. 내 모습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이렇게 영의 잣대로 탁 이렇게 보면은,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재보면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영의 잣대로 재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참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잘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면 짙은 어둠 너머에 있는 희망의 새 아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영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탁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을 따라서 또 육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잣대로, 영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화목해하는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무가치하고 한없이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을 보게 하옵시고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삶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터닝포인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점점 더 희망과 기대 속에서 희망의 새 아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